오늘은 교회 절기로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해 주는 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 30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에 대한 사건이 지연되는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다시 오심,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당대에는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는 50년이 지난 60년, 70년, 100년 어간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하나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 가운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장 36절부터 25장 30절까지는 그렇게 종말이 지연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비유들이 그렇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 비유가 있고, 도둑의 비유가 있고, 또 종의 비유가 있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된 우리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유에 관한 그 내용들 중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비유들은 지혜롭게 기다리라 하는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 하는, 이 충성하라는 이 내용이 더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열처녀의 비유 예를 들면 그저 더디 오시는 것 같은 그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기다리는 자의 그 준비와 자세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깨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그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그렇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또 어떤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평가를 받은 이 두 종은 주인이 맡기신 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각각 받은 대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주신 것을 땅에 그저 파묻어 두었다가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고, 악하고 게으른 이 종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인께서 판단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평가,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평가,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평가의 차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신 은사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 종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주신 달란트대로, 주신 은사대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 갖게 되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분배한 것이, 나누어 준 것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 그 오해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많은 것, 많이 주었고 큰 것을 맡겼고, 누구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적게 주었고 작은 것을 맡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준 이 달란트를 물질로 생각을 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크고 누구에게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의 의미는 은사의 차이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긴 사명의 종류, 은사의 차이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십니다.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금 5, 금 2, 금 1는 크고 많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기신 사명의 종류가 다르죠. 우리 서로는 각각의 은사를 가졌고 그 각각의 은사는 고유하고 독특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사명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에 있는 이 백체들, 지체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역할을 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다르다. 그것은 그 종들에 대한 우열의 평가가 아닙니다. 어떤 종은 훌륭하고 어떤 종은 능력이 많으니까 너는 이만큼을 맡고 너는 이만큼을 맡아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능대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능대로 주셨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대로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명과 은사로 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분배하신 것이요, 공평하게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달란트의 차이, 금 5, 둘, 하나의 이 차이는 각각의 사명과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달란트의 의미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로 주어진 은사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은사를 선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이제 곧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이 사명, 이 은사를 받은 이 종은 충성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사명을 남겼는데 그 종류의 사명대로 충성해서 거기에 열매를 거두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2달란트, 이런 모양의 사명을 받은 종도 충성해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 열매를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사명으로 받은 종은 1달란트라는 모양의 그런 내용의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명은 받긴 했지만 그 사명을 선용하지 않았고 충성하지 않아서 남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 악한가? 아주 모질고 잔인하고 특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죄를 짓는 사람이 악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악하다,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남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그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선용하고 충성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혹은 이것을 오해해서 그저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작다, 적은 일이다, 받은 것이 적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진 않은가?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 차이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충성하고 있는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첫 번째 모습은 주신 은사대로, 맡겨주신 사명대로 충성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두 번째 모습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 또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마음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아닌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종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잘 깨닫고 주신 은사대로 충성을 해서 그대로 주신 대로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의 열매를 남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신의 생각으로 주인이 그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오해한 그 내용이 24절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굳은 사람이라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해설서를 찾아보니까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엄하고 잔인하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의역을 한다면 아주 악독한 구두쇠나 돈을 모으는데 광적인 사람.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서 남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을 얻으려 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굳은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종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렇게 사랑이 많고 좋은 주인을 이렇게 모진 사람, 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그의 마음이 잘못된 그의 태도로, 잘못된 그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됐을까? 왜 그가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왜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아마 그는 다른 두 종들과 다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의 차이는 많고 적음, 크고 작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재능대로 주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차이요, 사명의 모양의 차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는 이제 올해 결혼 한 3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은 되지 못했는데 이제 한 30년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가장 좋은 선물은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의 처지를 잘 깨닫게 되면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죠. 아마 가족들이 저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가장 섭섭했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이해해 준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문제는 주인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가지는 문제, 가장 큰 문제,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충성하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되고 주인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만큼, 주인을 헤아리는 만큼, 주인이 원하시는 것,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 그저 우리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요청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그 충성의 의미가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충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던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 그럼 판단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얼마만큼 주신 사명대로 충성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생각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샘할 마지막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이 두 종들은 주인이 이제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한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종들은 준비하면서 그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사명대로 주신 대로 열매를 남기는 충성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이제 주인이 오시는데 오실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시게 되면 맡겨진 달란트에 대한 결산, 셈을 하게 됐는데 그는 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그 두 종들처럼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도 준비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 두었으니까 주인이 오시면 언제든지 주인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셨던 것을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이 종이 받았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앞에 두 모습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습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이 사명으로 받은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선용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기회였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재림이 지연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겨진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달란트를 감당하라고 주시는 시간적인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주시는 시간이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저 오면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주인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도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저 주인을 위해서 충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 종을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맡기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종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다시 주님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저 지금 예수 믿으면서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완성해 주시는 그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충성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우리가 1년에 한 사이클, 이 절기 가운데 대림절을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기억하고 그런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달란트를 찾아서 결산을 보십니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신 사명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했는지 계산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를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달란트를 그 맡기신 일대로 바쁘고 수고했는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삶으로 그저 행복하고 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가?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가? 나의 안전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여기에서 그 두 종의 모습이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강절 아침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다면, 정녕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평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주신 은사대로 마땅히 충성할 만큼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있을 그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역사적인 사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겉으로 보면 충성된 종 같고 겉으로 보면 게으른 종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께서 오셔서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될까?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주인의 말씀, 주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서 이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